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마태복음 족보, 그냥 이름만 쫙 나열돼 있어서 슥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요, 바로 그 족보 안에 엄청난 수수께끼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우리가 그냥 누구 아들이 누구구나 하고 지나쳤던 그 이름들 속에 어쩌면 성경 전체를 꿰뚫어낸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의 퍼즐 한번 맞춰보시죠. 보통 이 족보를 보면 이건 그냥 역사 기록이구나,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알려주는 완벽한 가계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이 족보가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당연함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족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걸지도 몰라요. 자, 그럼 그 수수께끼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힌트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족보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이 이름들,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기 시작하면 뭔가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사라진 왕들, 그리고 중간에 뚝 끊겨버린 혈통입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아주 의도적으로 딱 세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파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바로 족장 시대고요. 두 번째 파트는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까지,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유배 이후부터 예수님까지죠. 깔끔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저 두 번째 파트, 왕들의 시대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그룹, 왕들의 목록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역사 기록이랑 이걸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있어야 할 왕이 무려 4명이나 그냥 쏙 빠져 있어요. 게다가 중간에 혈통 자체가 그냥 뚝 끊겨버린 부분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이래도 과연 이게 완벽하고 순수한 혈통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실수로 빼먹은 게 아니라 마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오류를 집어넣은 거라면요? 그렇다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단순한 핏줄 이야기 이상의 뭔가 다른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도대체 이 족보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단서가 역사 속에서 찾은 빠진 이름들이었다면 두 번째 단서는요. 이건 뭐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숫자의 문제거든요. 네, 수학 문제예요. 바로 사라져버린 한 세대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마태가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딱딱 떼넣어서 말하죠. 열렛, 열렛, 열렛.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맞춘 구조예요.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그럼 총 몇 대죠? 네, 42대. 성경은 분명히 총 42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의도적인 숫자 42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이름들 직접 하나하나 세워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름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직접 세워보잖아요? 그럼 42명이 아니라 41명밖에 없습니다. 한 세대가 한 명이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42라고 분명히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41명만 적어놓은 거죠. 자, 이게 과연 단순한 계산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건 역시 또 다른 숨겨진 메시지일까요? 자, 정리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아주 큰 퍼즐 조각을 발견했어요. 중간에 왕들이 빠져서 끊어진 혈통, 그리고 42대라더니 실제로는 41대인 사라진 한 세대. 이제 이 모든 의문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바로 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걸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핏줄로만 보는 육적 관점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는 그 글자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읽어내는 영적 관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가 가진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두 번째, 영적 관점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 마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피로 이어진 육신의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과 복음으로 이어진 영적인 계보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실제로 신약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 전체의 거대한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이 주로 육적인 혈통, 율법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신약은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렌즈로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해 라고 우리를 안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족보에 일부러 남겨둔 그 오류들은 바로 이 거대한 관점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영적 관점이라는 열쇠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볼까요? 이건 단순히 족보의 수수께끼만 푸는 마스터키가 아니에요. 이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면요, 다른 아주 중요한 개념들까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성전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래요. 성전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웅장한 건물, 눈에 보이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눈앞에 있는 그 건물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셨죠?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 즉 영적인 성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와, 육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의 차이를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줄 순 없겠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마태복음 족보의 수수께끼는요, 그냥 족보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이거 실수 아니야? 이거 오류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사실은 그게 실수가 아니라 더 깊고 놀라운 영적인 의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아주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이정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펼쳐보시면 어떨까요? 그동안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구절들 속에서 과연 또 어떤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